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서 너무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오늘도 청년교회 예배 나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고 또 함께 예배함이 정말 감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함께 예배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심이시죠? 네, 진심이라고 믿습니다. 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항상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이제 어둠의 옷을 벗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기도하며 깨어 있어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늘 예비하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참 충격적인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세계적으로 좀 어려운 일들이, 어려운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이 보수 젊은 층을 대변하는 이 93년생 찰리 커크의 피살 사건은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찰리 커크라는 이 인물은 자유주의와 혼탁한 이 문화로 얼룩진 이 미국 이 젊은이들과 대화하며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젊은이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힘썼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30대 초반에 이 젊은 목회자이자 사역자 또 이 보수를 대변하는 이 인물의 피살 사건은 적지 않은 전 세계적인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때처럼 대학에서 연설을 하다가 여러분 보신 것처럼 또 아시는 것처럼 총에 맞아 피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전역과 전 세계가 이 찰리 커크의 죽음을 애도하며 또 그의 뒤를 잇게노라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여러분 바울이 깨어나고 또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의 피 흘림과 순교 이후에 전 세계가 깨어난 것처럼 여러분 찰리 커크의 순교는 곳곳에서 이 시대의 바울들을 또 이 시대의 새로운 영적 리더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진리를 전하고 증거할 새로운 순교자적 영성을 가진 세대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듣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어 오만 수를 다 쓰며 가리우려고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감추울 수가 없습니다. 가리우려 하면 할수록 더 확산되고 더 힘있게 증거될 것입니다.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단단히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정말 기도하며 깨어 있을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교자적 영성을 겸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풍요롭고 평안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형편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무슨 순교자적 영성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진리를 말한다는 이유로, 또 어떤 이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한 사람이 피살을 당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어디서요? 후진국이 아니라 그 선진국에서, 그 의식 수준이 높다는 그곳에서 많은 무리가 모여있는 한가운데, 지성의 최고라고 얘기하는 대학 강연장 한가운데서 듣기 싫은 소리, 나와 다른 소리를 한다고, 절대적인 진리를 얘기한다고 사람을 피살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떤 정치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뜻이 다르다고 그 사람을 저격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절대 진리를 믿고 있는,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라고 얘기한 이 절대성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지금 이 앞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침묵하게 만드는, 침묵을 강요당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저냥 여러분 때 되면 바뀌는 카멜레온 같은 믿음으로, 이때 되면 또 이것과 타협하고, 저기 가서는 또 저것과 타협하고, 이런 카멜레온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순교자적 영성을 겸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정금 같은 믿음, 정말 순교자적 영성을 겸비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냥 우리의 어떤 형편의 조금의 나아짐, 뭐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조금 즐기고 얻고 누리는 문제, 뭔가 우리가 성공하고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기 좋은 시대가 더 오겠지, 언젠간 형편이 나아지겠지, 여러분 그렇게 막연하게 기대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믿기 좋아질 것이다, 더 믿기 편해질 것이다, 더 좋은 환경들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낙관적으로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걸어가는 길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금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떤 꿈 속에 계십니까? 갈수록 예수님 믿기 어렵고, 믿는 자는 줄어들고, 믿는 자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 시대의 형편 속에서 여러분, 우린 그냥저냥한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으려면 확실히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찰리 커크의 죽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 말합니다. 과연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이 시대에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눈치 보고 타협하고 이만 하면 되었다라고 만족하는 어떤 액세서리 같은 종교 활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생명을 걸어서라도 부인할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소유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죽음 앞에 선 여호수아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들에 대하여 여호수아 23장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안식을 주셔서 이 가나안에 들어와 이스라엘이 산 지도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음이 앞에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만만치 않은 유혹과 저항 속에 살아갈 남겨진 이 이스라엘 다음 세대를 위해 여호수아는 더 늦기 전에, 그가 말할 수 없을 때가 도래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리더십들과 장로들을 불러 모아 그의 인생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먼저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3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상기시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와 살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 그래서 23장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 주어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가 아닙니다. 너희가가 아닙니다. 여호와가 주어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게 된 모든 과정 속에 사람의 힘으로 이룬 것은 1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유랑하던 이 거대 민족 이스라엘,
변변치 않은 무기 하나 없던 그들이 가나안의 크고 강한 민족들과 전쟁하고 견고한 성벽들을 무너뜨리고 거대한 연합군들과 싸워 승리한 일은 그들이 대단해서, 어떤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기에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가 새삼스럽게 다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체를 확실히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모세 때문도 아니고요, 여호수아 때문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어떠한 때문 더더욱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돼. 너희가 했다고 말하지 말아야 돼. 이건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이야 라는 것을 경고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자기의 부재, 자기의 은퇴, 자기의 퇴장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나 염려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동행하시는 은혜로, 그리고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은혜로 함께 해 주실 거예요. 이것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호수아 자신은 분명히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이끈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실력이나 지혜나 병법이 아니라,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처절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1장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여호수아도 지금 이 가나안에 들어오는 일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했고, 자기가 할 수 있을까 걱정했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했고, 그런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무엇을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동행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호수아는 그날부터 이 동행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간 거죠. 그렇게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렇게 여리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가나안의 숱한 전쟁들을 이 말씀을 붙들고 치렀습니다. 그렇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내가 대장, 이스라엘의 대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대장 되시지.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서 걷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적들을 내쫓기도 하시고,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맹렬한 연합군의 그 위협 속에서 건지기도 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한 게 무엇입니까?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여호수아는 이것만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승리가 여호수아의 승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그저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대장 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동행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동행해 줄 게가 아니라 이미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동행에 대한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행에 대한 약속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붙어 있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두려운 마음이 들고 염려가 일어나고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마음들이 들 수는 있지만 거기에 완전히 잠식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행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꾸 이 일을 할 수 없는 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온통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하려고 하면 두렵습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치는 나를 수시로 한계에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작은 허들도 태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태산 같은 문제도 작은 허들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 좌절에 빠지는 이유는 나를 자꾸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이 싸우신다, 대장 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 뜻을 세우시면 꺾을 자가 없고, 그 뜻을 가로막을 자가 없으며 대적할 자가 없는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영원하신 영존자요, 전능하신 전능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되겠습니까? 다시 우리의 믿음을 조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내가 하는 게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한 사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연약하지 않아요. 설령 나는 작고 연약하다 말할 수 있어도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신 한 사람 천명보다 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무기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무력함에서 여러분 탈출해야 돼요.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자꾸 나는 안 된다고, 나는 못한다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만 하다고 무기력과 무력의 감옥에 여러분을 가두려는 이 사단의 관계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 되죠.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다. 내 안에 계신 분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파워풀한 크리스천으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이 깨어진 세상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우리의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들어야 되는 소리는요, 세상의 다른 소리가 아닙니다. 내 안에 내 자아가 말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3장 6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씀을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휘청휘청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요동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우리가 받았다면 그 진리 위에 걸어가면 그만입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크게 힘쓰라는 말은, 크게 힘쓰라는 말은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고 계시다면 타협할 수 없어요.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유동적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여러분, 이 진리, 여러분이 믿고 있는 사실이 진리라고 정말 믿는다면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따라 살고 진리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때때로 우리는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진 우리가 엉뚱한 눈치를 볼 때가 있어요. 세상이 진리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리를 가진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믿는 우리가 세상이나 사람 눈치 보느라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요. 자꾸 세상이랑 타협하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용기 있게 진리를 선포하고 꽉 붙들고 그 위로 정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담력이 필요해요. 오늘날 청년들에게 정말 믿음의 담력이 필요합니다. 이 다원주의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왜 이렇게 교회는 배타적이냐, 우리를 조롱하고 공격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이 확실한 진리라면, 아니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으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선포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만 합니다. 질문합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살아봤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보셨습니까? 그 손해는 어떤 손해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일이 어렵기만 한 일이 아니라 손해보는 일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서 말씀이 현실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면 여러분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이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귀한 일인지를 알아요. 진짜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순종은 억지로 울면서 하는 게 아니라 복과 은혜를 누리는 통로입니다. 결박을 풀고 돌파하는 능력입니다. 영혼을 위한 가치 있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어렵다고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순종이 손해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투자들보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인 이유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죠? 부동산도 하고 뭐 코인도 하고 주식도 하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건 다 이 세상의 한시적인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영혼에 투자하는 거예요. 영혼에 투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손해보는 일입니까? 수지 맞을 일입니다. 억지로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경험하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아져요. 좋아집니다. 순종이 점점 가벼워지고 쉬워집니다. 나중에는 웃으면서 순종합니다. 순종의 능력을 경험하니까요. 번지점프를 여러분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번지점프를 할 때에는 점프대에 올라가는 순간만 해도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고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죠. 가다가도 다시 내려갈까 수도 없이 생각합니다. 올라가서도 밧줄을 매달고서도 오만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아, 괜히 내가 한다고 했나? 정말 여기서 뛰어내리면 살 수나 있을까? 혹여나 이거 뛰어내렸는데 줄이 끊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가서도 우리가 망설이잖아요. 뛰어내리기도 전에 심장이 터져 죽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아, 이제 내려갈까? 여기까지 올랐으면 용감한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뛰어본 사람은 압니다. 뭘 알아요? 그 뛰었을 때 느끼는 희열과 기쁨을 압니다. 뛰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 줄이 얼마나 튼튼하게 나를 붙잡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뛰어본 사람들은 다시 올라가는 게 무섭지 않습니다. 그때는 즐기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우리의 삶을 던진다는 것이 저는 꼭 이 번지점프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짜릿하고 기쁜 일인지 순종해본 사람은 압니다. 던져본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얼마나 안전하고 이것이 값진 일인지 말씀에 자신을 던져본 사람은 압니다. 말씀에 순복하는 삶이야말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인지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미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말한 이 23장 6절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1장에서 7절과 8절에서 받았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다 지켜야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할 거야.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거야. 내가 형통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결말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이요. 여호수아 1장에 이 말씀을 받고 자신들의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걸어서 믿음으로 걸음을 옮겼던 이들의 결말이 23장과 24장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까? 다 죽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선한 것이,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응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형통하게 되었어요. 평탄하게 길을 걷게 되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명을 걸고 전부를 걸고 순종으로 걸음을 옮긴 자들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면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생명을 거는 청년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랑하는 리더십들에게 간곡하게 한 가지를 부탁해요. 1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여호수아가 정말 간절히 부탁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만 사랑하도록 하라.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 있고 보듯이 여러분, 다 이방 민족이 끊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가나안이지만 여전히 이방 민족이 있고 우상의 문화들이 있고 이들 앞에 올무가 있고 유혹거리가 있고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여호와만 사랑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제 아무리 가나안에 들어와도 언제든지 우상 문화를 쫓아 살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의 정절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완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지역적 개념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환경이 아니고 가나안은 태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가나안은 환경이 아니라 영적 태도다. 여러분, 가나안은요, 환경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고 그냥 복과 은혜만 누리고 우리 앞에 모든 것이 다 열리고 뭐 형통한 그 대로를 달리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가나안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대장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영적인 자세와 태도가 가나안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오늘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가나안 되게 누리려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의 정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믿음의 절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천국에 바로 이주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뭡니까? 광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가나안입니다. 근데 가나안에도 이방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의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유혹 앞에서, 이 핍박과 조롱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믿음의 정절을 결정해야 된다. 그런 자에게 가나안이 가나안으로 누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요, 여러분 여건이 다 갖춰져도 범죄하기만 좋은 곳이 돼버리지, 우상 숭배하기 좋은 곳이 좋은 환경만 돼버리지, 여러분 가나안은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이런 가나안 속에서 깨어있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금세 우상의 재단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 아닌 우상을 끼고 정욕과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사실 환경적으로만 본다면요, 여러분, 모든 게 풍요롭고 평안한 가나안보다 절박하여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광야가 더 낫습니다. 가나안을 가나안 되게 하는 건 우리 영적 태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면 생각하게 됩니다. 그죠?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돈을 버는 일,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일,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 일, 어디를 가는 일, 누구를 만나는 일, 내 인생을 계획하는 일.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데,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면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생각했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 내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사건들, 또 일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했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럼 점검해 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가나안에 들어왔으면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크고 작은, 당장이라도 오늘 내어 던져버려야 될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가장 아파하시는 게 우상의 문제, 믿음의 절개를 잃어버리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작은 우상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던지고 깨뜨리고 정말 하나님만 순전하게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에서도 하나님 놓치고 살면 그게 무슨 가나안입니까? 여러분, 가나안을 가나안 되게 누리는 것은 여러분 영적 태도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순전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여러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찰리 커크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죽은 후에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면 좋겠냐라는 이 질문 앞에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에 대한 용기로 기억되고 싶다. 나의 믿음에 대한 용기로 기억되고 싶다.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간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의 바람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대장 되시고 하나님 주인 되신 삶이 무엇인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이 무엇인지, 세상의 어떤 정욕과 쾌락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순전하게 사랑하는 삶이 무엇이었는지를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죽음 앞에서 말한 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을 가나안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풍요와 평안 속에 게으르고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 하나 없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앞으로도 나의 대장 되신 주님이 나의 걸음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며 나를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세상 살아가며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 위에 걸어갈 때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만 순전하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가나안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한 중심에서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하나님, 이것이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세상에 즐기는 모든 자랑과 즐기던 것들은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만 순전하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하나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이 세상 한복판에서 용기 있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순전하게 생명 다해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풍요와 평안 속에 하나님 번영의 시대에 살며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상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오늘 작은 우상 하나라도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던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전하게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내 안에 하나님 수많은 우상들 하나님 크고 작은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붙들고 의지했던 내 안에 모든 우상들을 내어던지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우선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의 절기를 지키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만 정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땅에 살아가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것을 갖고 원하고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 하고 하나님을 못하지 못했던 모든 시간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가나안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풍요와 평안과 하나님 번영에 속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나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딱 붙어있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가신 주여 되시는 분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 주님의 동행하심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이름 갖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실력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말씀하시는 이 오늘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이 그대로 붙들어지고 믿어지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삶이 실제가 되길 위해서 주님의 이름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강력이 일하실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일하실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건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요 우리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의 손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응전하여 승리하여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죽음 앞에서 여호수아가 인생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하나님을 대장으로 삼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내 이름을 걸고 내 이름으로 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강력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건지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쫓아내시고 모든 강한 관계들을 하나님 격파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수의 이름을 걸고 응전하는 모든 전투들과 문제를 돌파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정죄를 지키며 하나님 때로는 순교자적 영성을 각오하며 하나님 타협하지 않는 진리를 사수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의 정죄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순전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다해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이제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우상들을 모두 내어 던지고 때로는 핍박과 조롱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아버지 이기며 하나님 용기 있는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교회 청년들을 이 시대의 부흥의 마중물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흥을 멀리서 구경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과 진리를 가지고 이 깨어지고 상한 세상과 영혼들을 치유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여호수아 세대로 하나님 복된 세대로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 들고 나온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과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채워주시며 드리고 싶으나 드릴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이들을 돌봐주시고 하나님 차고 넘치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 10의 1조뿐만 아니라 10의 2조도 3조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세계 열방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생명을 걸고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저들의 삶과 가정에 또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람은 알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복이 가득한 선교사님들의 모든 일상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게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정죄를 지키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순전히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교회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